로마서 13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가 물론 실천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곳 미국에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국가와 그 나라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도로상에서 운전할 때 교통경찰관과 같은 그런 나라, 국가, 권력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가 한 사람으로서, 물론 이민자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를 다스리는 국가, 나라,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이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나라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며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바른 시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오늘 말씀에 대한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아주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단순하게 국가 권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하라,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2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하리라. 그 앞에도 보게 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계속 4절 이하에서도 보게 되면 하반부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5절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렇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런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어떤 법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고 어떤 제재를 당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 구속을 받기 두려워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이 법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같이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 내가 그것을 어기면 벌을 받기 때문에, 벌을 받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닌, 물론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작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죠.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러나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죠.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능, 그런 어떤 것을 행하도록, 그런 기능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양심이죠. 양심의 그 기능, 바른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 권력, 정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을까 두려움 속에서 진노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복종하는 그러한 저차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수요예배 때 이 본문의 말씀으로 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로마서 12장의 말씀같이 12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고 어떻게 규정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로서의 삶, 주일날만 예배드린 그런 삶에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바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항상 기도에 힘쓰며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로서의 우리의 삶이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규정을 지어준 그런 사도 바울 스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우리 어떤 개인의 그 영역, 공동체의 영역을 뛰어넘어 보다 더 넓은 영역 속에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스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서 보다 큰 영역인 국가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말씀에서 나라의 권세 혹은 나라의 권세, 어떤 권력, 그 사회적 나라의 권세, 권력, 그것에 대한 그 개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나라의 권세가, 나라의 권력은 바로 어떤 나라의 질서, 나라의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 권력이 있는 것이죠. 국가에 어떤 권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국가 통치자의 어떤 대통령이 어떤 그런 권력이나 어떤 권세가 없다라고 하면 사회 질서가 흐트러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국가의 그 권세, 그로 인해서 이제 나라의 어떤 질서 혹은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 권세, 오늘 본문의 말씀에 권세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한 권력에 대해 복종하라라고, 사회적 질서, 국가적 질서, 그것을 유지하는 그 권력, 국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국가의 권력, 본문의 말씀에서 권세로 표현된 그 권력에 대해, 그 권력의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장 첫 구절 1절 말씀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누구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모든 권력은, 나라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그런 국가의 권력,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 국가에게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국가 권세, 국가의 권세, 국가의 권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다시 1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민으로서 모든 개인은 국가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복종하는 그 권세는, 복종을 받는 그 권세는, 권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나라의 권세, 권력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의 그 권력에 복종,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어떤
어떤 그 독재국가나 어떤 그 공산국가,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결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이 미국 나라 속에서, 그 제한된 범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자, 비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기관이나 그 법을 집행하는 마치 경찰과 같은 그런 이들에게 복종해야 함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의 줌과 동시에, 그리고 국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국가에 나에 대한 어떤 조세에 관해서도 이제 의무를 다해야 함을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각 사람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국가의 모든 그래서 각 사람은, 본문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이유가 뭡니까? 그 권세는 나라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력,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탁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복종하는 것은, 나라의 그 권력에 순응하고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취하니라. 자, 나라의 권세에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따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에서 살면서 나라가, 정부가 각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어떤 의무들, 자, 그런 것을 내가 게을리하거나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일까요? 거짓일까요?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바른 성경적인 태도, 성경적인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민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취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을 이제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4절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기서 그는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자,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하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에게 바로 경찰권 혹은 징벌권을 상징하는 그 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그 칼의 의미는 4절 중반부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자, 칼을 가진 것은 그 칼이 상징하는 의미는 어떤 심판하는 것, 어떤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벌을, 어떤 징벌권, 어떤 심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칼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이제 복종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해 복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보응한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 5절 말씀은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자, 칼을 가지고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스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죠. 자, 의미상으로, 자, 그래서 그가 칼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지까 하나님의 그 명예에 거스른 국가의 권력에 거스려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법으로 인한 어떤 처벌, 벌, 자 그런 것이 따른 것 같이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야. 그러므로 진노로 보응함으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자 그런데 그 하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어떤 칼의 힘에 의해서 권력의 힘에서 복종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자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국가 권력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 순종해야 함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법이 가진 구속력과 법의 그 권력의 호소에서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에서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에 따라 양심의 판단으로 양심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옳은 것을 취하라라고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판단으로서 법을 권력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우리가 더 높은 차원 속에서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에 기초한 복종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권세는 또한 국가에 내야 할 조세까지 내야 할 것임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 내용이 본문 마지막 두 구절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라에 내는 그 세금에 관련된 그 일도 국가 권력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편에서 이제 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 각 개인들에게 세금까지도 이 조세까지도 이제 낼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은 국가의 권력을 가진 그 권세, 그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에 따르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그러니까 권세를 따르는 것은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했어요? 누구가 위임해 주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국가 권력에 주어진 그 권세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문 1절 말씀에서 모든 국가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나 국가 권세에 따르는 것은 진노받을까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다시 반복되어지지만 5절 말씀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며,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어리석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죠. 끝으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 사실 3절 말씀에서 권세에 거스르는 행동보다 권세에 따르는 선을 행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3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어떤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그저 단순하게 복종만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 속에서 선을 행해서 칭찬을, 그러니까 어떤 모범이 될 정도로 우리는 그 국가에 대해서 어떤 권력의 권세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권세에 거스르는 행동과 권세에 따른 선을 행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주 적극적인 바른 기독교인 시민으로서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에서 미국에서 아주 당당하게 바르게 자신 있게 우리가 법을 준수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바른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